반갑습니다. 1월 10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12장 부르십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은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낮아지고 섬겨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에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낮아지고 섬겨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24절, 다른 제자가 두 형제를 분이 여기고 있습니다. 분이 여기다의 원어는 매우 강한 분노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지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나 나머지 10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닥친 고난에 대하여 안중에도 없었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25절,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지요. 깨닫게 해 주시지요. 임의로 주관하다와 권세를 부리다라는 두 단어는 모두 복합동사로서 그 앞에 카타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카타 전치사는 장소를 의미할 때는 밑으로라는 뜻을 가지며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뭐뭐에 반하여, 뭐뭐에 반대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미로 주관한다는 것은 받는 사람들의 의지에 반하여 그들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권세를 부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반대하여 힘을 행사하고 억압을 가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통치 방식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들의 통치 방식은 피지배자의 의지에 역행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절에 사용된 수사학적 방법을 동의적 병행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생각, 사상을 두 번 반복하여서 그 사상, 그 뜻을 매우 강조하는 수사법입니다. 즉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말씀하시고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섬김과 종이 된다는 것은 메시아적 사명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주님은 그래서 28절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인자, 메시아는 이방 집권자들과 같이 군림하고 억압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자 오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가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인자는 메시아,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따라서 당시의 인자를 메시아적인 인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인자가 영원히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께서는 일찍이 주님을 이 인자와 동일시하셨지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는 이 시점에서 제사들은 인자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빨리 움직여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심을 품게 되었고, 그것을 선점하고자 예수께 먼저 나와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다시금 제자들을 놀래키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인자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기에 놀라운 혁명적인 말씀인 것이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은 다른 무엇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대개 노예나 죄수를 풀어주는 대가이지요. 예수께서는 주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인들의 해방을 위한 대가로 치르실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은 의미상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주신 이 가르침의 초점은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이것은 이방인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세상의 방법은 굴림과 관건입니다. 억압입니다. 내 힘을 마구 드러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으로 큰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낮아짐과 섬김을 보여주십니다. 성육신 하셨고 가축의 먹이통에 누이셨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다른 이를 이용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크신 분이시지만 무엇보다 가장 낮아져서 가장 큰 섬김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크신 겁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들에 대하여 분노한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이익만을 먼저 챙기고자 하는 모습,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누르지 못하는 모습, 또 그것을 먼저 이루지 못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 사실 얼마나 궁색하고 초라합니까? 진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빠릅니다. 내 이익에 방해된다는 생각에 동료도 지체도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작은 자가 되십시다. 낮아지고 섬기십시다. 그리할 때 스스로 높아지려는 추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아름다운 모습,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